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하루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날 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실컷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른 옆에 또 계신 분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연말이 되면 다들 바쁘게 이렇게 지내죠. 뭐 식사 약속도 있고 내년도 계획도 해야 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크리스마스지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연말에 바쁘게 지내다가 어떨 때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캐롤 한 소절 딱 나올 때 그때 갑자기 딱 이렇게 가슴 찡한 때가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지,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별로 안 중요한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헤롯 궁전에 가서 유대의 왕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별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사실은 이 성탄절 전야제 주로 성극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불신자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유대가 4개의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하셨던 갈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이두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권력의 욕심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헤롯 대왕은요, 자기 아내도 죽였고요, 자기 큰아들도 죽였고요, 자기 아들들도 이렇게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측근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내 권력에 방해거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후대의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무슨 말이냐면요, 헤롯의 아들 왕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고요. 왜냐하면 헤롯의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라가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궐의 왕자보다 차라리 그 궁궐 안에 있는 돼지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왜요? 돼지는 나이가 들어도 강제로 죽임을 당하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먹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함부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하는 얘기가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자기의 권력, 이 왕권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의 영토에 바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동방박사, 사실은 성경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뭔지.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지만 사실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지고 왔으니까 각자 하나씩 3명이겠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몇 명인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배웠잖아요. 선생님들한테 3명의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는데 사실은 그 선생님도 성경을 몰랐던 거고, 그 선생님한테 배운 우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배운 대로 3명이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여튼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이름은 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무것도 성경은 사실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거밖에 밝힌 것이 없습니다. 동방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추측으로 아마 이 사람들은 동쪽 페르시아에서 아마 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할 뿐이고요. 그리고 또 별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그냥 추측하기를 아마 천문학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왜 왔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사람들이 왔던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왜 왔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 목적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똑똑하고 가장 그래도 이 지역을 잘 알만한 사람 헤롯의 궁궐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헤롯의 궁궐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헤롯에게는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굉장히 집착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도대체 어디서 났겠느냐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사람,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미 이분은 날 때부터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 사람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사실 헤롯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성가신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꽤나 신경 쓰였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왕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굉장히 심취하여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구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할 때는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사실은요, 많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만 하거든요. 굳이 메시아가 오시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이 메시아 대명 사상이 아주 극고도에 이를까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흉년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외세의 침입이 있다거나 다 포로로 끌려간다거나 그러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이제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최고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보내실 것입니까? 언제 오실 것입니까? 이게 지금 당시의 사실은 모습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완전히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지금 바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사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 왕을 찾고 있어요. 헤롯, 내가 왕인데 유대인들은 계속 다른 왕을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요,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맞다고요? 아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 힘을 믿고 로마의 권력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보내신다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요, 진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헤롯은 그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력들이 규합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성가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헤롯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궁전이 완전히 그냥 난리법석이 난 거죠. 안 그래도 자기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니 헤롯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것은 성가신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궁궐은 온통 소란스러운데,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 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왕을 만난 장소와 상황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을 거예요. 예. 여러분, 왕을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요, 기대하는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화려한 궁궐, 예. 그리고 또 엄청나게 비싸고 고운 옷을 차려입은 그 부모들과 또 이 옆에 쫙 서 있는 신하들, 예. 그리고 굉장히 풍채가 뛰어난 그런 예수님, 왕, 예.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은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당시는요, 보통 15살 전후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중학생 애들 2명이서 핏덩이 아기를 안고 지금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것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요셉은요, 어떻게든 안 되면 여관방이라도 잡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여관방마저도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장 마구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기를 거친 천으로 둘러싸서 이 구유에 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을 가면요, 저희 외갓집은 저기 충청도 괴산군 그리고 대사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이었는데요. 거기 가면요, 이 외삼촌이 이제 뭐 동물들을 키워요. 뭐 소도 있고요, 또 뭐 돼지도 있고요, 뭐 닭도 키우고요. 무슨 소를 많이 키워서 소를 업으로 하는 분은 아니었고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이제 그 동물을 키우는 거죠. 소를 키우는데요, 그 뭐 쌀을 씻고 나서 쌀뜨물 담아놓는 통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다 거기다 버리고 이제 막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데 그걸 풀풀 끓여가지고 또 주면 또 잘 먹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을. 그거 담겨 있는 데가 바로 이 먹이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마국간과 외양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문화와 그때 문화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물 키우는 곳이 깨끗하면 뭐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지금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동방박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거죠. 그 어느 한 지역에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같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듭니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별을 보고 따라 나서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뭐 전설이 있었던가, 언젠가 만약에 하늘에 엄청나게 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별이 나타나거든. 그 별은 왕을 찾아 나서는 그런 별이니까 그 별을 따라가다 보면 왕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전래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그들의 삶 안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저 별이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너희들은 쫓아가서 저 별이 머무는 곳에 가서 그를 예배해라, 이렇게 알려주셨는지, 이 성경은 전혀 항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별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별을 따라 나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별이 얼마나 갈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별을 따라다니는 시간이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5년 10년이 걸릴지 아무것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별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결별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별 따라 다니는데요, 이렇게 별 따라 다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 아주 노년에 그 왕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재수가 좋으면 뭐 하루 이틀 따라가다가 만날 수도 있었겠죠. 담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가 여정을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한다면요, 여기서 만약에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경을 거쳤다가 뭐 어디를 거쳤다가 도심지가 있고, 그 도심지에 가면 여관이 있고 식당이 있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병원이 있고, 내가 여정을 계획하면 그렇게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 따라가는 건 어떻습니까? 별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별이 광야로 간다, 그럼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별이 만약에 사막으로 들어간다, 사막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박사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현장까지 도착했던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갑니다. 당시에 귀한 보물이거든요. 안전이 보장됐을까요? 아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자기를 쳐들어올 수 있는 도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던 거였거든요. 자기가 남은 모든 인생을 걸고 지금 왕을 만나러 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죠. 의리의리한 어떤 궁궐을 내가 들어갈 수 있다든가, 거기서 왕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이 왕의 부모가 엄청나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든가, 아니면 재산가라든가, 그래야 뭔가 이 여태까지 여정이 보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만났던 사람은 어때요? 마국간에서,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 여간빵 하나 얻을 수 없어서 거기서 애를 낳고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허무하진 않았을까요? 아, 내가 겨우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바쳐서 한 게 지금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실망하고 돌아갔더라. 아니면 더 이상 별을 따라 나서지 않기로 작정하며 자기 마을로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을 드리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왕을 왜 만나러 온 거예요 도대체? 왕을 만났으면 좀 왕의 하사품을 기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좀 같이 나눠본다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로비라도 해본다든가. 여러분, 이런 목적이 있어야 왕을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은 어때요? 엄청 위험한 그런 여정을 겪고, 그리고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환경에서 자기를 다 드리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드려 별을 따라와서,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래서 왕을 만났는데, 무엇을 청탁하거나 무엇을 요청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롯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든 여정의 목적은 단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분께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여정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떠한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왕이요?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왕, 나를 직장에서 승진시켜줄 수 있는 왕, 내가 지금 월 수입이 얼마인데 이 수입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왕,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저 병원에 있는 또 다른 의사라는 왕들. 우리는 그렇게 왕을 찾아 나서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왜요? 그래야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도 믿음도 왕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왕을 만나서 무엇 때문에요? 청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요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말 궁극적 이유는 나의 건강과 나의 안녕과 나의 재산과 나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까? 아닌 게 되는 거죠. 예수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건강, 안녕, 그리고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되고, 예수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유일한 목표였어요. 무엇을 청탁하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오히려 자기의 귀한 것을 들여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이 이들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남편이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자기가 벌인 어떤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었다면 그 사랑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기분 좋은 말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자녀가 계속 부모에게 이야기해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곧 성탄절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정말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랑 고백 뒤에 있는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 고백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육신의 필요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가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을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죠. 이 사람은요, 독일 순혈주의라는 어떤 그릇된 이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가지고요, 독일은 위대해요. 독일 국민은 아주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독일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다. 우리 순수 독일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순수 독일인들이 유럽을 제패한다면 이 온 유럽이 정말 그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순수 독일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문제다. 가만히 보니까요, 경제력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기 시작해요. 다 잡아다가 가스실로 다 밀어넣고 가스로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죠. 나쁜 거죠. 그런데요, 그때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독일 교회가요, 그 히틀러를 보면서요,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히틀러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히틀러 진짜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히틀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히틀러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히틀러가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히틀러 편이 돼서 히틀러의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만큼은 히틀러의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히틀러가 건들지 않아요. 교회만큼은 그래도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봐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안전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본 회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값싼 은혜입니다. 그거는 가짜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그래서 그 예수가 가는 길을 내가 같이 가며 그 좁은 길에 예수와 함께 예수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은혜인데, 당시 독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히틀러 편이 돼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면서 그 사람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그 정도의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니 그거는 가짜 은혜다, 값싼 은혜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은혜는 나를 내어주더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히틀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산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나를 예수께서 온전히 이렇게 지배하셔서 내가 거기에 분노를 느끼고 예수와 함께 그 일이 그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바르게 다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는 거죠. 보네퍼는 그렇게 히틀러의 정권을 반대하고 거부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친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달리는데 교회는 장례만 치러주는 곳이 아니다. 차를 멈추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내 안전, 내 만족, 내가 먹고 사는 것, 그 정도에 갇혀서 예수를 그 정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내게 채워주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간다면 값싼 은혜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회를 보며 시대를 보면서 내 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보네퍼의 삶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폭력, 히틀러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히틀러를 죽이는 자결단들을 모집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잡혀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폭력을 막기 위한 또 다른 폭력을 이렇게 행사했다. 이것이 이제 보네퍼가 많이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어서 그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값싼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진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를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좋으세요? 예수님께 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예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거죠. 예수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묻은 떡고물이 좋아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되는 거고요. 예수를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유일한 목표여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그분이 채우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만 목표로 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헤롯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다 불러다가 모아서 얘기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예언에 의하면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봐라.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왕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나를 찾아와서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나도 그 왕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은 핑계였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왕을 싹쓸 끊어놔야 자기 왕권이 보존되다 보니까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 대왕은 자기 권력에 심취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영아 학살 사건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세상은 굉장히 교활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요? 세상에 이용당하기 딱 쉽죠. 세상은 교활하게 머리를 굴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필요 먼저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그런 거 다 내비두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세상에 이용당하기 딱 쉽죠. 오늘 딱 그 모습이 그런 거죠. 박사들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 시민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진짜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줘라. 내가 가서 그를 경배할 것이다. 속아 넘어가기 딱 좋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또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먹고 살고 입을 것 때문에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나의 먹고 살고 입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목표이고 예수가 수단과 방법이 되지만,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삶의 유일한 목표여서 예수를 찾아간 사람은요, 그분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은 뭐겠습니까? 사탕이고 장난감이고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요,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선물은요, 진짜 제일 가치 있는 선물은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였죠.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어린 아이 때는 그저 장난감, 사탕, 먹을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일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살아가 보니까 그게 중요한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것. 나를 안아주고 얼러주고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것. 부모가 더 중요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있다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복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입니다.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복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바리케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그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왕을 찾아서 예배하고 돌아갔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때요, 어땠을까요? 아마 소문이 들려왔을 거예요. 그때 내가 만나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던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가 자라서 제자들을 모집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소문들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 내가 예배했던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로서 지금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챙기고 계시구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분이 만왕의 왕이 맞으시네. 그분을 기억하며 평생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남은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예배하는 것, 예수가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